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과 답을 건설하여 그 답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1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다같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2절까지는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서 또 구분되어 본다고 하면 10절부터 26절까지는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는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데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홍수 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옮겨가면서 생활할 곳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면 신할 땅, 신할 평지를 찾았습니다. 신할 평지는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지역임을 그 부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는 물이 많고 그리고 넓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그곳에는 돌이 없었다 그래요. 돌이 없어 그 대신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풍부하게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벽돌을 만들면서 그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을 해 있냐면 벽돌을 햇빛에 말리지 않고 불에 구웠다 이렇게 말하죠. 불에 구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역청도 사용했음을 볼 수 있어요. 역청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인데 이 아스팔트를 통해서 그들은 접착제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1절 시작하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에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옮겨가면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되고 그리고 진흙으로 그 흙을 이겨서 자신들의 어떤 뭐 거주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그래서 이것들을 돌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건 전에는 돌을 썼다라는 것이죠. 돌을 사용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곳은 신할 평지는 돌이 없었다 그래요. 그 대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흙이 많았다. 훗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래요? 벽돌 굽는 일을 하잖아요. 벽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3절에서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것은 서로 마음이 통하였다는 것이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는 이들이 벽돌을 만들고 쌓으면서 그 벽돌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들의 명성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내세우기를 그들은 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들이 홍수가 나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족들이 번창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여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9장 7절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의 사건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쌓는 인생들이 쌓는 이런 뜻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빠누 베네 하 아담 이렇게 말합니다. 빠누라고 하는 이 말은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네 하 아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하여 쌓는 이 탑을 건설하는 것은 누가? 그 아담의 아들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건축하는 그 바벨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지금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네 하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인간의 죄성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하여 탑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막을 수 없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쌓고 있는 그 탑을 어찌 막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7절에서 말하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인간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인간들이 그들이 뜻이 악함을 아시지만 그 의지 가운데 그들이 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훗날 최후의 심판까지 그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추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지를 뺀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같이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모아서 하나님의 곡간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와 악한 일들을 당장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당장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죄인을 그대로 두시기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혼잡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마구 이렇게 뒤섞여서 구분이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흩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흩으셨다라는 것은 산산이 깨뜨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 조각을 바닥에 던져서 조각을 내버리면 그것을 다시 조각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흩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인간들의 그 분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잡하게 되었고 혼란을 의미하는 바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의 교만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기 위한 그들의 온갖 노력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의 의미는 인간의 교만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기 위한 인간들의 욕심임을 볼 수 있어요. 혼잡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당시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신들이 있는 그들은 생각하기를 신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을 때까지 쌓아서 신들이 있는 그 문에까지 도달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이름에서 인간의 교만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그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창세기는 11장까지를 통해서 4번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가인의 계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5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셋의 계통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그들의 종족과 그리고 민족이 분화되는 그 과정을 기록되어진 게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진 족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셈 계통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이 4번의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 3장과 10장에 기록되어진 그 족보는 하나님이 택한 혈통과 그리고 다른 여타 혈통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3장과 10장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 5장과 오늘 본문의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그 족보, 혈통을 계속 구별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와 창세기 11장 오늘의 족보를 연결해서 보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족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를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택한 그 혈통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오직 뭐만 있을 뿐이다? 인간들의 분열과 혼란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살기를 원해서 오늘 바벨탑을 그들이 짓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하는 계기로 바벨탑, 인간의 그 모이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계획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원역사 중에서의 그 4가지 사건,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의 사건,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은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반하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므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그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 그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이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홍수 후에
이들이 번성하면서 번창하면서 서로 모여서 살기를 원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